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절 속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고, 여름은 훈련의 계절이고, 그리고 가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을은 영적인 성장의 계절이요, 성숙의 계절이요, 또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이 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기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또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았던 그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며 또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이 고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롤 모델이 되는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앙의 삶의 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요수아 장군, 여러분 그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롤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의 롤 모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느 분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저는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저는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며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앙의 롤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일부 지휘자 김영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늘 살다시피 했는데 그 교회 관리했던 그 권사님이
달마다 그냥 라면 끓여주시고 떡볶이 해주시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그 권사님의 사랑이 오늘 집사님을 있게 했고, 집사님도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께는 그 권사님이 신앙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우리 신앙의,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엘리야, 정말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을 추천한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스를 기록한 바울 사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귀한 사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너무나 귀한 고백과 그의 삶을 우리 한번 상고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 우리도 바울처럼 그 누군가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롤 모델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은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좋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했지만 한순간도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뒤로 물러나 좀 쉬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어찌 이 사명의 끝이 있을 수 있으랴. 나는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전거는 달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생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묻어두지 말고 끝까지 그 달란트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녹이 슬고, 멈추면 넘어지고, 멈추면 마귀가 이때다 하고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보내며 잠깐 시골 부모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이후에 얼마나 회복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계실 때보다 고향 집에 계시면서 아버님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으시고 또 식사도 더 잘하셔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향집 앞이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 바로 앞에 우리 아버님이 늘 가꾸시는 큰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밭에서 아버님이 온갖 농작물, 채소 가꾸셔서 교인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시고 그런 정말 옥토가 집 앞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 몇 개월 이제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 옥토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키가 거의 제만큼 자라고 마치 정글숲 같더라고요. 제가 그 밭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풀이 온통 밭을 뒤덮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그렇게 옥토가 풀밭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겠구나. 우리의 심령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가꾸고 쉬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지. 멈추면 이렇게 되는군. 멈추면 마귀가 온갖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분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달을 쉬었는데도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멈추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 사명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난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노라.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 감당하노라.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 차도 없던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돌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우리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앞을 보고 항상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달려간 바울은 달려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보고 계속 달려가노라.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앞을 보고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실 때,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았으니 힘들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드니까 자꾸 뒤돌아봅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불평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나 후회하고 탄식하고, 뒤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만 보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예비한 땅은 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자꾸 뒤돌아보느냐?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느냐? 앞만 보고 나아가라. 참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도성에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롯에게 말합니다. 앞만 보고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할 그런 도피처를 마련해 놓았으니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처가 가다가 뒤돌아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성, 그게 뭐 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요, 후회가 되고요, 힘이 빠지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시고 앞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해 바닷가에서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성장해 왔는데, 여러분, 해변에 서서 바다를 딱 보면요,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넓다는 것을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아가면요, 이 바다가 해변에서 보는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적은 곳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넓고 광대한 세상이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간혹 뭐 여객선이나 또 뭐 크루즈나 그런 걸 타고 바다를 여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광대한 곳이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를 준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을까? 뒤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후회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바울도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습니까? 또 주님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또 살았습니까? 근데 그 과거를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전진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옛사람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믿음의 바다, 은혜의 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바다를 향하여 앞을 보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로잡고 있는 과거를 벗어버리십시오. 후회를 벗어버리십시오. 불평을 벗어버리십시오. 낭망을 벗어버리십시오. 앞을 보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우리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앞에서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리라.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달려가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그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상급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분들은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취직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준비했지만 취직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세상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많은 이 세상의 상급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세상의 상급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완주를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상급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세상에 원하는 만큼 상급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상급을 전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가정경제가 파산을 하고 그리고 외곽으로 밀려서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일찍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온 아파트 우유 배달하시고 그 피곤한 데는 오후에 리아카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애쓴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붕어빵 리어카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저는 그 집사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붕어빵을 팔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참 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세상의 상급은 받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감동이 되고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급 보상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다.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바다를 바라보며 날마다 앞을 보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안 되고 이 세상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고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을 보며 신앙의 전진을 해 나아가고 또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이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